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서도 한번 인사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예배는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김종환 집사님, 그리고 피리 연주자도 오셨고 청년들의 찬양 연합성가대, 그리고 3대 가정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높은 하늘교회를 이룬 또 하나의 가족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준비한 예배입니다. 설교 이후에도 우리는 여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직접 준비하신 헌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악기의 연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구층에서 마치고 나면 예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함께 8층으로 내려가셔서 한 식탁의 자리에 앉아 떡국을 먹으며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도 이어집니다. 이 모든 순서와 시간들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또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는 위로받고 다시 일어날 소망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감사와 바람이 담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같은 감사의 날에 저는 시편 127편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15개의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라고 하는 표제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120편 앞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8번째인 127편은 순례자들이 6월절, 77절, 장막절 등을 포함한 여러 축제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한 개인이나 또는 한 가정의 노래일 수 없습니다. 공동체적인 고백과 다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21편을 우리 높은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은 기도로 또 노래로 하나님께 불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을, 삶을 상징하여 보여줍니다. 이 시편 잘 아시죠? 집을 짓는 것, 성을 지키며 경계하는 것, 그리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으로 표현된 당시 사회의 농사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라고 또 가정을 이루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성을 지키고 경계하는 것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농사는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같은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헛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속임수라는 뜻도 있고 사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단어로는 부질없다, 소용없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시편 127편은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결말은, 그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그 내용은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잠을 주신다라고 했죠. 이런저런 수고와 노력 등이 다 헛수고다, 부질없다라고 앞서 얘기했는데 뒷문장은 갑자기 잠을 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연결이 안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보통 이 본문은 2절에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잠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잠을 자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주로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해석은 이 표현이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를 통한 일종의 언어 유희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결과를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잠을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헛된 것과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보아야 합니다. 헛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샤브라고 읽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잠이라고 하는 단어는 쉬나라고 있습니다. 화면 이제 보시는데요. 헛되다, 잠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잠시 히브리어 공부를 좀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와 반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읽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위에 있는 점은 자음입니다. 자음을 표시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점은 모음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언어입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점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언제 생겼냐? AD 8세기경에 이미 죽은 언어, 사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보통 우리 각 나라들이 모음을 5개 정도 가지잖아요. 이것을 기초로 모음을 붙여서 우리 이제 이렇게 읽읍시다 라고 정합니다. 그것이 아래에 있는 이렇게 점, 세모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모음이나 이것을 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아래에 있는 모음을 빼고 읽으면 앞 단어와 뒷 단어가 똑같고 가운데 단어도 비슷합니다. 약간 밑에 약간 튀어나온 것 말고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단어입니다. 가끔 우리도 뜻은 전혀 다르지만 비슷하게 생긴 단어를 통해서 그 모양을 통해서 이런저런 의미를 전합니다. 언어 유희를 하는 거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 시편 127편에 기록된 헛되다와 잠의 비유입니다. 이처럼 시편 121편의 저자, 성경에 따르면 솔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저자는 비슷한 두 단어인 헛되다와 잠을 대조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잠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의,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2절 상반절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의 열심과 수고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이 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잠을 자는 동안 사람은 멈춥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부터 해서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언제 가장 예쁜지 아세요? 잘 때. 왜요?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건 이건 보통 체력이 아니에요. 인터넷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게 반려동물을 기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 중에 아파트에 살면 안 되는 몇몇 동물들이 있어요. 보더콜리, 뭐 이런 개들,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개들 좋아하지만 걔네들은 에너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산책을 시켜줘야 된대요. 보더콜리는 하루에 한 300km를 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양치기 개니까. 그런 개를 아파트에 이제 두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개들이 항상 이제 주인을 올망똘망 쳐다보는 거죠. 밖에 빨리 산책하러 가자고, 뛰러 가자고. 그래서 그 개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가끔 사진으로 봅니다. 그러면 막 지쳐요. 탈진해요. 뭐 힘든 거죠. 그런 개들을. 그런데 그런 개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한번 그 인터넷에 유행하는 그 그림들이 있어요. 제가 뭐 가져오진 않았는데 걔가 그 아이들을 향해서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만 놀자 이런 눈빛을 바라보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잠을 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왜요? 멈추기 때문이죠. 쉬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심도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잠을 자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잠든 사람은 모든 수고와 노력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멈출 때 그 멈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라고 이 본문이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졸리고 잠든 걸 참아가며 막 허벅지 찌르며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분주합니다. 부지런합니다. 한순간도 멈추거나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시편 127편은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노래를 지금 127편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먼저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열심히 살아야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게을러 보이는 사람을, 잠자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성경 127편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내가 이룬 올 한 해 동안 이룬 어떤 성공이나 어떤 열매나 그런 것만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우선하여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감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동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영 꽝이야. 올해는 뭘 한 게 하나도 없어. 아무 열매도 못 맺은 것 같아. 정말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게 없어 라고 생각되는 삶을 사신 분도 어쩌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이룬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도,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내신 분들이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올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 다음 조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수고해서 얻은 그런 어떤 성공과 성취와 열매를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부족할 수 있겠지만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십시다. 그렇게 먼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리며 또 함께 소망하기를 바랍니다.